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다윗의 가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가정의 계보인데요. 좀 보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그 18절에 보면 헤브론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의 자손은 쭉 낳고 설명하고 난 후에 또 42절에 가보시면 여라무엘하고 갈렙이 그의 아들 곧 맏아들 메산이 이렇게 내용들이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굳이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연구하면서 가르쳐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고민하지 마시고 역사는 역사예요. 네. 우리 어렸을 때 태종 태세 분단세 이성명종 쭉 공부했었잖아요. 대충만 알고 있는 거지 깊이 있는 사과는 공부하는 사람만 하는 것처럼 그 역사 속에서 유다의 자손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자손 중에 그리고 오늘 유다 자손이 있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자손은 누구를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다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 자녀들을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낳은 야곱이 낳은 자녀들이 몇이죠? 12이죠.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좀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장자라고 하는 장자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회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낳은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죠? 장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손. 장손 의미가 뭐예요?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라 그래서 장손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귀히 여기잖아요. 저희도 장손이 나왔습니다만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어서 장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럼 장손이 하나님의 계보가 아니라 인간의 계보 속에서는 장손이 하나님의 뜻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장자가 이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이거는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과 사람의 계보 속에서 보이는입니다. 보이는 사람, 즉 장소는 장자는 달라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1장에 있어서 아담 이후에 실제적으로 가인이 장손이었지만 가인이 안 되잖아요. 누가 됐어요? 셋이죠. 셋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적 계보의 장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들을 장자로 표현합니다. 장자라는 얘기는 가장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으뜸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무슨 비유가 있죠? 장자 보고 야 너 가서 해라. 예 하고 안 갔어요.
근데 차자는 아니요 하고 갔어요. 누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차자예요. 차자예요. 장자는 특징이 뭐냐면요,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권리를 주장할 줄 알지만, 권리는 알지만 뭔 몰라요? 장자가 해야 할 의무는, 책무라고 표현하죠. 책무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도 이삭 이후에 에서와 야곱은 나누잖아요. 그렇죠? 에서도 장자였었습니다만, 장자라고 하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사실은 아무것도 책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장자의 놈을 팔아먹기도 하지만 뺏기잖아요. 뺏기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2장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오늘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기 이어지기까지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렇게 표현하죠. 유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장자의 계보를, 영적 계보를 잇는 사람 누구였고요? 유다였고, 그리고 요셉은 한 아들을 그 아버지 세대를 올리는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럼 이건 육적인 그런 하나님의 번성에 혹은 누구에게 통해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왕통의 계보를 잇는, 가장 이 12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잇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이기 때문에 오늘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유다가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자식이 누구죠? 성경 에르라고 되어 있어요. 에르.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 표현해요? 엘이죠. 에르가 아니라 엘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오남, 세 번째 아들이 셀라죠. 이 세 아들을 이제 유다가 먼저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장자의 계보로 쓰지 않았는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은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악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 무슨 일을 했죠? 다말이 계보를 이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을 이 다말을 통해서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명분으로 세우기 위해서 악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 엘이라고 하는, 에르라고 하는 그 엘이 무슨 얘기죠? 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유다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놓아주셨지만 그가 뭐하다고요? 악한, 창세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악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악한 거예요. 악해서 뭐하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끊어버리세요. 근데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인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유다의 자손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자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셀라까지도요, 그렇게 그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누구 딸이에요?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모함으로 악함으로 여호와께 죽이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4절을 보면 그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누굴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자손이 모두 몇이다? 5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5명을 낳았지만 둘은 죽고 결국은 셀라는 의미가 없어요. 셀라라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그 자녀들에 대한 가치성은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누구죠? 다말이라고. 이거 역시 이방여인이죠. 다말이라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되지 않지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뭐에 대한 내가 반드시 이 집안에서 뭘 잊겠다는 거예요. 계보를 잊겠다고 하는 욕심이 아닙니다. 성적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계보를 이어서 내게 하나님이 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장자의 계보를 잊게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깨졌으니까 나는 이 부분이 성서적으로 이제는 누굴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누굴 낳았다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라를 낳아주었는데 5절에 가보시면 베레스의 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레스가 누가 되죠? 예? 베레스가 장자가 됩니다. 장자가 돼서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뤄간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이 부분에서 볼 수 있고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계보를 잊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보면 누구 속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표현해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누구 주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사람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의 반드시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럼 뭐냐면 이유는요. 여기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성경의 모든 부분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세요. 오실 예수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소망. 여러분 한번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아들을 몇을 잃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쉬웠을까요? 옛날 사람들을 무식해가지고 자식 주고 어떻게 살을까? 그것도 장성해가지고 며느리가 있는 자식인데 아이도 못 낳고 다른 사람들은 막 번성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봐서는요 유다가 이런 그 소망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두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 유다 역시도 살고 싶었을까? 가고 싶었을까? 자식 먼저 보내고 나는 잘 살고 이런 뭐가 있을까요? 자식 보낸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요. 살 수 없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에게 은혜를 주셨느냐면 이가 물론 요셉과의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말은 합니다만 신앙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가
얼마나 많은 다른 이들보다는 특이하게 기대와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유다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공부해보지 알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시험이 찾아왔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해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세례도 것이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성경이 이렇게 보면 좀 그래도 말거리가 되지 않은 거죠. 한번 돌아가 볼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은 거죠. 족볼 뭐 애우려고 얘기하고 뭐 이름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르긴 다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보다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야곱은 족장사에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야곱의 자손들은 어디에 산다고 되어 있죠? 성 지은 터가 있고요. 예? 장막을 치고 산다고 배워요. 예. 근데 그 뜻을 이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예. 참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메시아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고, 그 소망의 끈을 이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을 다 무혈 처리하시고 다말이라는 여자, 하나님의 계보를 원하는 그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네 아들보다는요 5절에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뭘 입는다고요? 계보를 이어요. 예. 여러분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베레스에 관한 내용보다 오늘 역대에서는요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기느냐면 베레스의 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베레스의 아들은 베레스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있죠? 헤스론과 하물이요. 헤스론과 하몰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누구라고 되어 있죠? 글루베라라고 표현합니다. 글루베라. 몇을 낳죠? 헤스론이 셋을 낳아요. 근데 그 중에 유다 자녀는, 유다 백성은 누구랑 계보가 연결된 줄 아세요? 라무엘이 표현합니다. 그럼 장자는 누구예요? 라무엘이겠죠. 그죠? 순서대로 적은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람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글루베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누구예요? 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람이 누굴 낳는 줄 아세요? 저 읽어보면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 쭉 낳고 일곱째로 누굴 낳았다고?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헤브론 아니죠. 그렇죠. 헤스론이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둘째 되는 람을 통해서 낳는 사람이 이제 누구 자손으로? 다윗의 그런 계보를 이룹니다. 참 결국은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유다의 수많은 씨앗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씨앗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관심하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관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나도 역시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자식을 두으려니까 이게 참 묘해요. 아들이 하나니까.
아버지 그런 계보가 누구에게 이어져요? 나한테 이어지죠. 둘이 나니까. 참 애매해요. 신앙적으로는 A, 인격적으로는 B, 실력이나. 또 어떤 놈을 부모가 더 귀히 여겨요? 여러분, 네? 그건 진짜 신앙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건 올바른 부모예요. 그럴까요? A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데 B라고 하는 좀 부족했는데 신앙은 괜찮아. 여러분 누구를 인정하실 거예요? 그 부모가 이런 믿음의 계보가 없으면 A라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장자인 줄 알아요, 이 아이. 실상은 장자가 못돼. 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계보를 이어야. 아예 이것도 없으면 내가부터 나 이전부터 이미 끊어진 거고 이게 없으면 아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마태복음 1장부터 기록을 시작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그런 이번 주 설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 속에서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과거, 전이에요. 그죠? 그것이 현재와 언제를 연결된다고요? 미래를 연결해야 돼. 과거를 딱 잘라먹고 나서 내가 오늘부터 잘하겠다.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을 통해서 다윗이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쭉 설명하면서 람을 얘기하고요. 18절에 가보시면 헤스본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은 누구를 얘기했냐면요. 글루베라고 하는 아들을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이 갈렙은 람과 글루베인데 글루베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도 여기에서도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론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스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이 훌이 누군지 아시죠? 아론과 훌할 때의 훌입니다. 그리고 훌을 낳고 우리를 낳고 우리는 누구죠? 부사를 뭐하는 사람이죠? 성전을 지어가는 지혜자입니다. 나름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가계 중에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헤스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5절에 가보시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레스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갈미의 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헤볼의 하물이요. 그 다음에 아갈이라고 되어 있죠. 아갈 어떤 사람이죠? 예? 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뭐한 사람이죠? 괴롭힌 사람이라 하고까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헤스론의 자손 글루베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오고 누구죠? 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갈렙이라고 하는 글루베가 막내인데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스론이 낳은 아들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25절에 나와요. 여라무엘의 자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자의 순서가 다 바뀌었어요. 중간이.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워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노아의 자손들 가보시면 누구죠? 노아의 자손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야벳은 이렇게 시작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8절에
함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생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뒤바뀌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순서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평가하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말씀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여도예요. 기여도.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계보를 잇느냐 잇지 않느냐 결국 행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뭐를 기반한다? 믿음은 뭐를 기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믿음이 꼭 잊어먹지 마세요. 믿음은 한쪽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없어요.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행위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건 뭐겠죠? 계보 속에서 먼저 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예요. 그건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행위는 뭐예요?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 믿음에 마저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함께 믿음이라 했고 혹시 기억나시면 물어볼게요. 이 믿음의 뒷바퀴가 산으로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런 깊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을 더 밀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얕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행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무도 모르세요? 기억나요? 강사님 앞지를 못 나와가지고 모르겠고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행위는 가다가 멈춰요. 뭐든지 하나만 멈춰도요 온전히 차 굴러갈 수가 없어요. 차를 맡겼더니 어제 늦게 왔어요. 하루 종일 가니까 아침에 오다 보니까 바퀴 불이 떴어요.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갈 수가 없고 내려서 중간에 아파트 중간에 세워놓고 비상라이트 켜고 내려보니까 그렇게 금방 빠진 건 아니어서 교회까지 왔어요. 여러분 하나의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 차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렇지? 그렇죠? 움직여서는 안 돼요. 움직이면 사고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계보는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다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의 맨처럼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12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그치? 그렇게 안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하고 저기서 잘하고 잘하고 다 천국 가기 원하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21절에 부살레를 낳았더라라고 하고 그 후에 다시 나오죠. 헤스론이 60세에 기르앗의 아들 마길의 딸에게 뭐가 들었어요? 장가 들어서 늦은 시간에 또 장가 들어서 난 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맏아들 여라무엘이 아들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42절에 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라무엘이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맏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여라무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25절에 보면 맏아들 여라무엘이 아들은 맏아들 람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겹쳐서 이게 뭐 이름이 같은 건지 왜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름이 같은 건지 아니면 표현이 다른 건지 같은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메사니 10의 아들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아들은 맏아들 람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야, 오렌, 오셈, 하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고라와 탑부아와 또 뭐 헤브론의 아들들은 또 나옵니다. 이 복잡하게 이어지는데 저는 이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국의 사역이 아니라 목의 사역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따라서 또 다른 그런 계보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이한 게요. 50절에 가보시면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이 어디서 왔지 우리가요? 18절에 나왔죠. 그게 누구죠? 글루베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낳은 아들은 아내 수바에서 무슨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요. 55절에 가보시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메갑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무슨 족속이죠? 겐 족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도 제가 볼 때는 역사 속에서의 2장은 아주 짤막하고 간단한 설교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에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봤죠 우리가요? 역대상 1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노아의 시대는 노아의 가정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역사 속 공부했습니다만 그 이름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재능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을 예고했던 다 기억나시죠? 부드셀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가 오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던 걸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계보입니다. 그 계보. 이제 우리는 그 계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계보 속에 살고 있는데 이 계보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못하면 정말 불행입니다. 우리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계보를 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생명의 연료하네. 어떻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갇혀진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정말 그 나라와 그
그 상급을 선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시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아무도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을 보며 참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고르시고 또 고르시고 또 찾고 또 찾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뜻을 두었고 이 땅에 하나님 어떤 일에도 관심 갖지 않고 그 나라의 그 백성을 이뤄냈던 하나님 그 백성을 찾아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 또 골라내고 골라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제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그저 주님 나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애쓰시는 이 하느님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그 혜택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세계 속에 그 자손들의 세계 하나님 끊지 마시고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되 영원히 복을 주셔서 그의 나라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정말 만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도에 다시 오심의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 믿음의 가정들에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좋은 하루 승리하고 기쁘고 즐겁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잘하시는 우리 사모님이라 감사하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오늘 또 회복하는 가운데 계시는 박인호 집사님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평안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